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듣고 믿게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모습,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초대를 받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초대했다고 교회 나올 사람은 아니지요. 사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할 때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여러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받을까 하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질까 하여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교회에 처음 나오기도 합니다. 또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인생에서 큰 일을 만나 마음 추스릴 길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초청을 하여 마음 한번 추스려 볼까 하고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참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바라는 일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갖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왜곡된 믿음, 이른바 신념의 믿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그러한 것들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은 그 어떤 것을 위함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듣고 믿으며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받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최종적으로 갖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목적입니다. 우린 그것을 가리켜 신앙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요,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주시고 그 영생의 삶, 곧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사람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에게, 그리고 고통 속에 살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의 능력의 물결 속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알 수 없는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그는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셨다 하여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등된 그분의 정체성을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선언이요, 은혜의 말씀이 지금 그들에게 들려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그 은혜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말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지, 그분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뭐고 그분의 사역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그 미래가 생명의 부활로 주어진다라는 그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되고 그분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길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삶을 사는 예수님 믿음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18절 19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동등됨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하시고, 그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신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알아듣기 쉽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에게 전수해 줍니다. 그럴 때에 그 직업의 비밀스러운 시크릿 혹은 레시피, 이러한 부분들을 그 아들에게만 알려줍니다. 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아들 예수님에게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린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정체성을 배웠던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사랑받는 아들이십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 곧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그냥 감정적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계승받으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짧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토록 가르쳐주고 싶고 선포하고 싶었던 내용,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아들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시는 그 일들이 뭔가, 첫 번째가 바로
생명을 살리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을 살리시는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우리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원하는 게 있지요. 우린 죄성을 아직도 갖고 있고 육체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우리의 원하는 자, 원하는 사람들 하면 거기엔 편견이 들어가고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마치 무작위 추첨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신다 할 때에 그 부분은 그렇게 무작위로 추첨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분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거기에는 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발휘하실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그분의 성실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거기엔 지저분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실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주권을 행사하실 때는 그분의 성실하심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행사는 언제나 정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원한다라는 말은 기뻐한다 혹은 소원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바라는 사람들, 그들은 누군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증거하는 핵심입니다. 다른 것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부자가 돼요, 건강해져요, 그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진정 복음의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 그 영생이 오직 그 아들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입니다. 12절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이 있는 자, 그 아들을 가진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입니다. 아들이 내 삶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내 삶에 있다는 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인도자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초청하고 모셔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30년, 40년 평생을 다니고 엄마 뱃속부터 다녔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당신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초청하고 모셔드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초청하시고 모셔드리십시오. 그분만이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그 생명을 얻은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것을 영접할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미래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믿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인도자로 믿고 따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주신 생명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 22절로 돌아가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보고 그 일들을 다 승계 받으셨는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일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권한까지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젠 더 이상 아버지가 직접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권세, 그 모든 능력을 아들 예수님께 전부 다 승계하셨다는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을 주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원자요 생명의 주님을 믿는 자라면 동시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의 삶이 엉망입니다. 악을 행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남의 말이나 하고 돌아다닙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여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남의 말이나 하고 두루다니며 한담하면서 사람들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회개합니다. 제가 그렇게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주운 것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과 발에 피가 묻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흰 눈보다 더 깨끗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월요일부터, 아니 아예 예배당 문을 나간 다음부터 다시 또 나쁜 짓 하고, 다시 또 거짓말하고, 남의 말이나 하고, 한담하며 돌아다니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공격하고, 그런 일을 주저없이 합니다. 아니,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다시 그런 실수와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실수합니다. 그렇게 김영희 목사가 남의 말 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우린 남의 말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의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죄를 범하고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이야, 소리 질렀더니 속이 시원하다 하십니까? 남을 공격하고 남을 헐트했더니 막 기분이 좋습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계신지 살펴보십시오. 우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연약하여 범죄하고 비록 연약하여 거짓말했어도 그리고 나서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그 후회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 그랬나 싶고 참 내 자신이 싫어지고, 야,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는 그 한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이 주저함 없이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과연 그들에게 아들이 계실까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러한 자들이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듣고 알고 있는데 동시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듣지 못했던지, 아니면 들어도 애써 그 진리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믿는 자들이 돼버립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이고 비참한 미래, 비참한 심판만이 그런 사람들에겐 남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요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말세의 때가 되면 미혹하는 것, 거짓,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혹은 멸망의 아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어디 감히 교회에서 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쫓겨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동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야지 되고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계속 보십시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참 안타깝게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그러한 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같은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을 따를 때에 자기들이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 알아주고 나를 내세워주고 내가 욕구하는 바를 충족시켜주고, 그래서 그 미혹의 아들, 불의의 아들, 불법의 아들을 따르는 그 모습을 갖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왜 그러는가? 왜 그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왜 사람들이 이런 미혹의 아들, 미혹의 사람을 따르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바로 그 미혹받는 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풀어 설명하면 진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일 뿐만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이 말씀 사랑함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 불법의 아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계속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그렇게 진리를 사랑함, 하나님의 말씀 사랑함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때리시는 진노입니다. 그거는 맞을 때만 아프지 맞고 나면은 괜찮습니다. 주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자녀들 매 때린 다음에 맛있는 거 사주시지 주님께 맞은 다음에는 꼭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 진짜 무서운 진노는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진리를 사랑함, 진리의 사랑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미혹의 역사에 그들을 보내시니까 그들이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거짓 것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미래는 뭐밖에 없는가? 무서운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이 엄중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주님의 심판 앞에 내가 당당히 설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생명의 주권자 되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며 살았었습니다. 디모데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한 그 명령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힘써라. 힘써서 말씀을 전파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의 그 귀한 말씀, 그것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선포해야 됩니다. 목사라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앞에 바로 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재림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린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엄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심판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심판하는 일들을 그 아들 예수님께 전부 다 맡기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오늘 본문 23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설명이죠. 이는 곧 아버지께서 친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그 모든 심판을 맡기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시려고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공경을 받으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힘과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부와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심판의 주라는 것,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존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존경한다라는 말이 이런 건 아닙니다. 나 그 사람 존경해, 그리고 끝,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공경한다, 존경한다라는 말은 그 의미 자체가, 그 단어적 의미 자체가 가치를 둔다, 무게를 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아들을 공경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무게를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만이 예수님께 내 인생의 무게를 실어드리고 예수님만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무게를 예수님께 두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둡니다. 미모를 가꾸는 데 두고요, 돈 많이 모으는 데 두고요, 자식에게 무게중심 두고요, 사업에 무게중심 두고요, 자기 명예에 무게중심 두고요, 사람들이 나 알아주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며 삽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거짓말에 속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리고 또한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온 삶의 무게를 오직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사업터이든지 일터이든지 학업이든지 가정이든지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예수님께 무게를 실어드리고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복된 인생이요, 그들의 미래가 생명의 부활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께 삶의 무게를 두고,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어떻게 21세기 이 험한 세상을 살란 말입니까? 먹고 살려면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 내 삶의 무게중심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무게감을 실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것을 구해도, 똑같은 백부를 구해도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지 않는 자들의 구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지금 이 시편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대과되어서 같은 의미로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삶의 무게중심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삶의 무게를 맡기십시오. 드리십시오. 그분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며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삶,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이야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명의 부활이라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생명의 구원자라는 사실, 생명의 주권자라는 사실은 듣고 받아들였으면서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그 진리를 사랑함을 거절했기에 우리의 삶이 어둡고 거짓말에 속고 미혹을 따라가는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게중심을 드리지 못하고 내 욕심에, 내 욕망에,
나의 것에 무게중심을 두는 안타까운 삶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삶의 무게중심을 드리십시다. 그분이 생명의 구원자시요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들었으니 이제 믿는 자가 되십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